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한 장, 한 챕터 전체가 한 주제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랑장이라 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장이라 합니다. 믿음장.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천국에 관한 8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 그렇게 하는데요. 발음을 잘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직접 만드는 천국장을 먹었는데요. 여러분, 천국장을 많이 먹으면은 몸에 건강하고 하듯이 이 천국장인 마태복음 13장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은 우리 영혼이 아주 건강하게 됩니다. 이 13장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 13장에 8가지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밀과 가라지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거물 비유, 집주인 비유, 이 8가지 비유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몇 주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데, 4종류의 밭에 씨앗이 뿌려지는, 씨 뿌려지는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 천국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천국의 말씀을 일상적인 삶에 일어나는 그런 소재를 갖고 쉽게 설명한 것이 비유예요. 그래서 비유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오늘 우리 본문에는 건너뛰었는데 읽지 않았는데 13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되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 여러분 천국의 비밀, 그것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지만은 그러나 저희에게는 허락지 않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했는데, 좀 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13절 보면 확인하게 드러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 저희는 누구인가?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너희는 내가 너희한테 비유로 말씀하는데 너희는 잘 이해하고 잘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했는데,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를 따르는 자들. 그런데 여기서 저희는, 이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버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도록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는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한다 하더라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무슨 터집을 잡기 위해서, 정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마치 수수께끼처럼 숨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말씀,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 말씀들을 일상적인 삶의 소재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비유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비유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희가 듣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는 되어서
잘 이해하고 삶에 잘 적용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만은 우리 가운데 저희가 되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더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르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 첫 번째 뿌려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길가에 떨어졌는데, 근데 길가에 떨어졌는데, 자 4절 보십시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시골에서 농사 지은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 농두렁길, 밭두렁길, 길가 이런 걸 잘 알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밟아서 땅이 딱딱하게 된 곳에 씨앗이 뿌려지면은 씨앗이 이제 다 흙이 없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가 와서 먹었다. 당연하죠. 우리가 가든에 씨앗을 뿌려도 새들이 많이 오는데요. 그래서 새가 와서 먹었다 하는 오늘 본문에 4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테파겐인데, 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은 완전히 다 먹어버린 상태. 몇 개라도 남았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 수 있는데, 완전히 삭스를 해버려. 좀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새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새라고 표현했는데, 이 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셨는데, 19절 보십시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새가 뭐라고요? 악한 자. 동일한 본문을 갖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4장 15절에서 사탄 되어 있고, 그 다음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지 못하도록 온갖 잡념을 우리 머릿속에 넣고, 어떤 사람은 상습적으로 설교 시간 되면 잠이 와서 설교 다 끝나면 눈이 깨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탁탁한 그런 마음이 되어서 말씀이 튕겨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악한 자들, 마귀들이 다 빼앗아 가버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철로역정이라고 있습니다. 존 번연이 철로역정을 적게 되는데, 그도 한때는 노미널 크리스찬,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 시간에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저 있는 기둥이라든지 이런 뒤에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만 보고 가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13장을 쭉 읽는 가운데 내가 왜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를 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새들이 와서 마귀가 다 이렇게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은혜가 안 된다는 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성경 읽을 때 이런 충격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말씀이 뿌려지는 이 순간에는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잡념이 들어오는 걸 탁 물리치고, 그 옛날에는 뒷자리에 숨어서 듣던 그 사람이 이제 앞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듣는 그곳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도 넘쳐나고 성령 충만해지고 영성이 깊어지고, 그래서 그가 적은 책이 철로역정이고 그것이 전 세계에 팔려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지금 말씀을 받는 이 순간에 사탄은 우리 마음이 딱딱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 올 때에 차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부부와 같이 오면서 가족이 같이 오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와서 좀 일찍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집에서는 그토록 얌전하던 아내가 그렇게 젠틀하던 남편이 교회만 올 때 되면은 이상한 말을 하고 운전해 오는데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 갖고 화를 내고 그래서 언성이 높아지고 교회 와서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다면은 더 이상 사탄의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이 사탄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 속에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주님처럼 말씀 듣는 순간에 마음이 딱딱하여서 온갖 잡념이 지금 예배 드리고 난 뒤에 H마트나 코리안푸드 가서 무엇을 살 것인가 뭐 이런 거 복잡하고 오늘 또 티타임 때 무슨 밥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그는 이미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예배 시작 전에 최소한 20-30분 전에는 교회에 와서 갖고 오늘 본문이 무엇인가를 읽고 설교하는 사람 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예배를 돕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마음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담비로 젖어진 그런 마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둘째로 무슨 밭입니까? 돌밭인데요. 돌밭에도 씨가 뿌려진 거예요. 다행히 그것에도 씨가 뿌려지는데 처음에는 삭이 납니다. 자라요. 그런데 곧 죽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을 받고 감동도 있습니다. 새로운 다짐도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신앙생활에 조금만 어려움만 오면은 그 말씀 내팽개쳐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린 것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더 영성이 깊어지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은 고난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대로 다 잘 지키고 있다 하면서 그냥 자랑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면은 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더 닥치게 되고 내가 영안이 밝아져서 성경을 보면은 더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이겨내야 되는데 인생에 조그만 어려움만 오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돌밭에는 흙이 얕은 것처럼 좁은 마음, 얕아진 마음에는 말씀이 자라지 않아요. 몸이 비만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것은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병은 우리 마음이 좁아지는 것, 마음이 편집되는 건데 현재 내 마음이 좁아지고 얕아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빨리 진단할 수 있느냐?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 가족,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아무런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십자가에 찬송을 십자가 짓밟힌 장미처럼 이런 찬송을 불러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좁아진 마음, 얕은 마음. 우리 교회 처음 설립되었을 때에, 초창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에 저는 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 때 온 성도들이 함께 울었고요. 찬양 부를 때 어땠습니까? 모두가 손을 들고 눈물이 줄줄줄 흘러가면서 찬송 불렀는데, 교회 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좁아진 것처럼 보이고, 설교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거의 요즘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볼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없어지는, 감사가 없어지는 것, 이게 다 좁아진 마음, 얕아진 마음이에요. 설교 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입니다만, 찬송가 197장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녹여주소서. 돌같은 내 마음 녹여주소서. 성령에 불려 녹여서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에게 너무 가분합니다. 제가 앉아서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오늘 제가 칼럼에도 적었습니다마는 척추근 협착증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런 삶에서 오늘 또 감개상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모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감사요, 이런 마음은 넓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속에는 말씀이 뿌려져서 아름다운 기슬로 맺어집니다. 셋째로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인데요, 가시떨기 속에서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요. 잎도 무성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 가시밭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가시들이 있어요. 가시. 우리는 누구든지 좋은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면서도 내 마음밭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시 제거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 거예요. 옛생활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는 채 신앙생활을 하면은 마귀는 그것을 경관지도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넘어지는 곳에 넘어지도록, 시험 드는 곳에 시험 들도록, 상처받는 곳에 계속 상처받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버리는 그 가시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보십시오.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가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기타 육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일락, 세상의 재미랍니다. 세상의 재미,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가시라.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속에 있는 엄난, 고집, 욕망, 교만, 게으름, 나태함, 남의 정죄함, 판단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한 말씀의 결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세상의 염려가 가득 차게 되면은 신앙의 즐거움, 신앙의 기쁨, 감사가 없어지는데요.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갉아먹는 두 마리의 벌레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 미국의 웨슬리 대학에 들어가는 입구에 해시계가 있는데 그 해시계 위에, 이제 해시계는 해를 따라서 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해시계 위에 어떤 글이 있느냐 하면은, 너가 서 있는 자리에서 과거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어두운 그 그림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가올 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 판단해버리는 그런 염려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그래서 현재를 영어로 프레젠트, 선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염려와 걱정, 근심은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가 많다, 걱정, 근심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요, 내 성격이 소심하고 내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그렇다고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많은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을 때에, 기도의 팔이 내려올 때에, 우리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질 때에 염려가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 맺는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갈아엎어야 되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0장 12절에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해야 됩니까? 저희 집에 가든에 새로 이제 하기 위해서 땅을 다 이렇게 기경을 했는데, 그거는 뭐 하루 이틀 정도 땅을 이렇게, 물론 그 한다고 제 손목이 나가기도 했습니다만은 땅을 파헤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묵은 땅, 우리 묵은 마음을 어떻게 기경해야 됩니까? 기경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굳은 마음을 부들게 하라.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라. 불평불만하는 그 마음이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선입관으로 좁아진 우리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와 잡초를 끊임없이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 타락했던 우리들이 스스로 노력과 헌신과 결단으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와 종교는 너 의지대로, 너 결단하고 너가 힘쓰고 애쓰면은 다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서인 이디오피아인이 흑인인데 그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포범에 그 얼룩진 것을 바꿀 수 있느냐, 할 수 없을진데 악한 너희들이, 악에 익숙한 너희들이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자, 오늘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 이 본문 말씀에서 유심히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듣는다는 말에 끝나잖아요. 그 다음 깨닫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딱 나와 있어요.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 23절 보십시오. 길가에 뿌려진 마음이고, 그 다음 이제 좋은 땅은 23절 뭐가 다른지 보십시오.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듣는 건 똑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는데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의 차이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고 솔로몬이 대답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솔로몬이 꿈속에서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다 솔로몬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그에 나오는 대답,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자,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여기에 지혜로운 마음을 히브리어로 레마 쉐미드입니다. 레마는 마음이에요. 쉐미드는 듣는다. 영어 성경에서는 위즈덤이라고 번역하지 않냐고 understanding heart, 깨달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자, 오늘 23절에서 깨닫는다, 듣는데 깨닫는다 했는데, 이 깨닫는다는 말을 헬라어로 수니 에이스인데, 이 수니 에이스라는 깨닫는다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사물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요. 두 개의 사물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모든 소원들이 하나가 되도록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표현해주는데, 이때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얼마나 말씀 많이 듣습니까?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깨달음이 없느냐, 왜 열매가 없느냐 하면은, 왜 신앙 성숙이 하지 못하고 그토록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가 없느냐 하면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뜻, 내 소원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럼 이거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을, 교회를, 기도를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맞추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내 뜻을, 내 의지를, 내 소원을 꺾어버리고 주님 편에 와서 하나가 될 때에,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저도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큰 착각 중에 하나 속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아까 통일하게 들었잖아요. 듣는 그 자체가 깨닫는 것, 그 듣는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을 내가 다 지키고 있는 것 착각, 말씀을 전하는 내가 전하는 것을 마치 내가 그래 살고 있는 것 착각, 이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고, 아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랫동안 많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바리새인과 사도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늘날 열심히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마치 사도인과 바리새인들처럼 마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어떻다고요? 입만무산. 예수님께서 시장 가셔서 그게 뭐 열매가 좀 있나가 살펴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버린, 열매가 없는 그런 가짜 입만무성한 그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이런 내용은 기존적이고 정통적인 해석의 방법인데, 뭐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이런 식의 설교는 어느 목사든 간에 다 하시고, 뭐 어느 주석을 보든지 책을 보더라도 비슷하게, 뭐 여기서 좀 더 재밌게 하느냐, 좀 더 뭐 지루하게 하느냐, 뭐 좀 더 뭐 많은 예화를 들었느냐 들지 않느냐, 뭐 그 차이있지, 다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갖고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또 다른 해석의 영감을 하나 주셨는데,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창조성 그리고 독특성, 아무도 그렇게 그 분야에 대해서 누가 연구를 해버린다든지 글을 써버렸다면 그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독특성을 가져와요. 그 독특성을 가져오다 보니까 아주 엉뚱한 이론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엉뚱한 이론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그러면은 회열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되면은 이제 파쇄되는 거고, 그렇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 네 종류의 밭을 네 카테고리로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보지 말고, 그렇게 보는 것은 정말 당연하고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간적이고 진보 발전적인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사람의 밭이 고정되어 있어서, 이는 뭐 길가밭, 돌짝밭, 가지던불밭, 이는 옥토밭, 네 카테고리로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런 것으로 보지 말고, 한 사람이 믿음의 영적인 성장 과정으로도 볼 수 있겠구나. 왜 그러냐 하면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지금까지 목회 과정을 통하여서 그런 현상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거의 다 길가밭이에요. 말씀이 사실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친구 따라 지인 따라 이렇게 권면에 의해서 교회에 와 앉아 있는데, 가장 괴로운 시간이 이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 마치고 이제 예배 마치고 이 티타임이 있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를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수단계 3년이면은 뭘 한다고요? 풍을 얻는다는 말처럼 신앙생활 한 3년 정도 하게 되면은 이제 기독교 문화에 좀 접어들고, 또 교회에서 사용되는 뭐 은혜니 할렐루야니 뭐 감사니 이런 말들도 익숙해집니다. 어떤 설교에는 특히 재밌는 예화를 할 때는 귀에 쏙쏙 들어와요. 또 그 예화에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러나 삶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으면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나면은 이제 교회에서는 당연히 교회 집사 직분 주고, 또 교회 봉사하도록 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하니까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도 또 재미도 있고 신이 나기도 합니다. 설교 시간을 통하여 구역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잘 자라요. 입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아직도 가시가 많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험악한 말들이 나오고 분노 조절이 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쌓아왔다고 생각했던 그 신앙을 하루아침에 다 엎어버리고 완전히 다 망가지는 나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륜이 점점 깊어져 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지만은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그런 열매를 맺어지고 있고 성령이 충만해져 가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옛날에는 내 눈에 거슬리고 그러면 어김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내대로 내 식으로 해야 돼 했던 칼 같은 그런 성격이었다면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있는 이 마음이 벌써 열매를 맺어주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오래 참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long suffering,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한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 관한 흉내뿐입니다. 우리 모두 다 공사 중이에요. 완성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성령 충만케 될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저 사람은 길가밭이야. 저 누구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저 집사님은 돌밭이야. 가시덤불이야. 저 사람 안 돼. 이렇게 정죄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옥토밭을 만들어서 마침내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과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떤 씨앗을 뿌리든지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에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전진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